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오늘 또 다스림 받고 살으셨죠? 감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은 왕권의 대결입니다. 누가 왕이냐 하고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말씀에는 예수님과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걸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같이 합시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예, 이제 이 말씀 앞에 말씀이 거울이면 딱 서면 이 말씀이 나에게 묻는 거죠. 너 왕은 누군데? 네가 왕이니?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된다고요? 누가요? 예, 대답이 좀 약하네, 그죠? 좀 강하게 하면 좋겠어요. 누가 여러분의 왕이에요? 예,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오늘 하루를 이 말씀의 거울에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내 생각으로 살았나? 주님의 결정으로 움직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전체 내용을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요. 맨 위에 거 한번 보시면요, 나는 두 왕국 중에 어느 나라에 속할 것인가? 이 노란 색깔 바탕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죠. 밑에 새카만 건 마귀의 나라입니다. 마귀가 뭘 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가짜 제자를 집어넣습니다. 어디에? 교회 안에 가짜 제자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에는 두 개가 나오죠, 그죠? 무엇과 무엇이? 알곡과 가라지가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뭘 미워해요? 천국을 미워해요. 하나님 다스리심을 미워해요. 그거 아니야. 이 교회는 네가 세웠잖아. 이 교회 공로자는 너잖아. 푹푹 찌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싸웁니다. 이제 막 격돌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교회 안에 이 두 세력이 있다. 하나는 위에 있는 노란색 바탕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세력과 그런 분들과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움직이는 두 세력이 있다. 이 밤에 오신 여러분은 어디에 서시면 좋겠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 서면 좋겠죠. 좀 대답이 너무 늦게 나오고 안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좀 실망입니다. 이렇게 딱 비교하면 바로 위에 게 나와야 되는데요. 위에 거 할래요? 밑에 게 할래요? 그래도 대답이 시원찮다 안 나오는, 답 안 하는 분이 있다. 여러분 대장 할래요? 이 시간에 순종하는 것도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은 뭐고? 이만큼 힌트 줬는데도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국가, 교회, 가정, 개인 누가 결정권자지? 대답이 누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시작. 하나님의 법을 들어라. 그 법을 듣고 그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전체 구조던데 위의 내용이 다르죠.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죽음을 정복하고 있는가? 온 세상을 향해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어져 가고 있지요. 고향 마을로, 그 다음에 이웃으로, 그 다음에는 세상 중심으로, 그 다음에는 생명, 죽음을 공급하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운동으로 가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죠. 자, 이거는 마태복음 세 번째 구조도입니다. 이거는 이 노란 색깔의 바탕과 까만 색깔의 바탕으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선과 악,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가 충돌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세상에 주님이 내려오셨지만 마귀는 이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렸거든. 그런데 이긴 거다, 진 거다? 진 거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승천, 부활, 이걸 드러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면 여기는 까만 색깔이 아까 까만색보다 적다, 많다? 많죠. 세상이 이긴 줄 알아요.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아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누가 왕이라고요? 예수님은 왕이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긴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할 때마다 교회의 어두운 부분이 들춰날 때마다 여전히 내가 그 어둠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도 나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러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제가 풀어드리지 않았는데요, 그때 그쯤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에게 이끌리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누구에게 이끌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정욕에 이끌리지도 말고, 내 사상, 내 생각으로도 이끌리지 말고, 내 감정으로도 이끌리지 말고, 친구에 끌려서 시장 가지도 말고, 아멘. 우리는 누구에게 이끌려 가야 된다? 성령에 이끌려야 된다. 같이 합시다. 내 영혼아, 성령에게 이끌리자. 예, 성령에게 이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 단어 에게라는 단어를 설명합니다.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령에게라고 풀어 있는데, 에게라는 후퍼라는 헬라어는요, 성령 아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렸는데 원어를 보면 성령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아래에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순종, 겸손이죠. 내가 비록 성부, 성자, 성령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성령이여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그 밑에 서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종, 겸손, 이걸 여기서 드러내놓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주님은 움직이고 계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출발점은 누구에게 이끌리셨다?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래서 여러분 얼른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제가 앞에만 성경 구절 찾아드리니까 여러분 찾는 훈련이 안 되시더라고요. 찾으셨어요? 시작. 아멘. 누가 예수님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수님의 일생의 사역은 누구에게 이끌리신 것이다? 성령에게 이끌리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성령에 이끌리는 건 아주 온전하고 중요하지요. 그러나 사역자가 아니라도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성령에게 이끌리셔야 된다. 같이 합시다. 성령으로 삽시다. 예, 옆 사람한테 주무시지 말고 성령으로 삽시다. 예,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성령에게 이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이 마지막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요엘서의 말씀을 사도행전이 끌고 들어와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외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뭘 하고? 늙은이 꿈을 꾸고, 또 예언하고, 또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역사도 오늘 이 밤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따라 피곤해서 졸다 보면 본다 못 본다, 못 봐요. 그러나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다 보면, 저는 그냥 여기서 설교하는데 어떤 분이 와, 목사님도요 천사가 있습니다, 이런 환상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성령에게 이끌리시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끌려야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끌리느냐? 아래에, 성령 아래에 계셔야 돼. 겸손과 순종으로.
성령과 싸워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이끌려 가는 거예요. 아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게 이끌리신 겁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신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성령에게 이끌려 가는데, 성령에 이끌려 가는데 목적이 뭡니까? 시험 받으러 가는 거예요. 자,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 우리 주님이 우리 이제 막 세례받고 예수 믿고 막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꽉 잡아서 마귀의 현장, 시험 현장으로 딱 데려다 버리네. 좋다, 안 좋다? 우리 기복신앙은 예수 세례받고 예수 믿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복 받는 데로 데리고 가. 근데 성령은 어디로 데리고 가요? 시험으로. 시험 받으러 장소도 나오죠. 그죠? 어디예요? 광야예요. 기복신앙은 광야가 나와야 안 나와요? 광야 안 나와. 대골 같은 집이 나와야지.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이게 기복신앙이지. 여기 기복신앙이 자리 잡았다, 안 잡았다? 제발 기복신앙은 버리세요. 십자가가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4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기복신앙을 빨리 뽑아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사실 이런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도 돈 필요하지, 그죠? 예, 대답 잘하신다. 좀 건강도 필요하죠, 그죠? 치료하신도 필요하고. 그런데요, 그거를요 두부 자르듯이 좀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로 이끌려 가야 돼요. 성령에게 이끌려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야, 너 돈 필요하잖아 하고 넣어 주실 때도 있고, 너 그 몸 가지고 안 돼, 내가 치료해 줄게, 치료해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이걸 기복신앙은 이걸 목적으로 삼아버려. 돈 줄게, 치료해 줄게, 잘 되게 해줄게, 이걸 목적으로 삼아. 우리 목적은 이게 아니에요. 돈, 치료 이게 아니고 우리는요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만 따라가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여기 신앙생활입니다. 여기 신앙생활입니다. 자, 시험을 받으러 갔다.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 이끌리어라는 이것도요 성령이 예수님을 데려가는 겁니다. 데려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한다는 말은요, 이 시험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유혹하다는 뜻도 있고요, 증명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당신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세요, 증명해 주세요, 뭐 그런 이야기도 가능하겠지요. 자, 유혹하다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시험하여 유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떨어뜨려서 유혹하여 범죄하게 만드는 이런 것도 이 마귀가 시험하는 그 시험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것이겠지요. 자, 이렇게 시험을 받으러 이제 광야로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여기 요 색깔 보시면요, 2절 보시면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시험을 받으러 가는 것 좋다, 안 좋다? 광야로 가는 것도 안 좋다. 그런데 2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루 40일 따라가실 분 없으면 큰일 나. 이거 참 중요해요. 1절, 2절이요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특히 2절이요 신앙인의 삶이에요. 금식하라 하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지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 포항에서 부교육자 생활하고 안수받고 성주군이라는 참외 농사 짓는 데로 왔는데, 그때 안수 금방 받고 이제 사순절 한다고, 사순절 40일 동안 하루는 뭐 읽고 하루 뭐 읽고 또 아침에 뭐 금식하고 이래갖고 또 내밀었어. 농사 짓는 사람 따라올까 못 따라올까?
밥이 뭐다? 보약이 아니고 밥이 힘이거든. 안 먹으면 농사가 돼야 안 돼요.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도안제일교회 와서도 사순절 프로그램 내놓던가요? 안 내놓죠. 그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결단해서 따라오시면 돼요. 사순절 프로그램 이야기 안 해도 텔레비전만 켜면 CBS 틀면 사순절 어쩌고 다 나오잖아. 여러분이 믿음으로 습득해서 따라가시면 돼요. 자, 2절은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게 누구의 신앙이냐 하면요 사막교부의 영성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막교부의 영성. 이거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300년 동안 10명의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아니야, 기독교는 훌륭한 종교야 하고 기독교를 훌륭한 종교라고 선언합니다. 핍박하여 로마를 무너뜨리는 기독교라고 여겼던 이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기독교를 이거 훌륭한 종교야.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데오투스라는 그런 황제가 일어나서 이거 아니야, 우리 기독교는 우리 로마 대제국의 국교야 하고 398년에 선언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 300년 동안 고난을 받다가 이 대접을 받기 시작하지요. 대접받다가 로마 대제국의 국교가 되고 황제 옆에 주의 종이 서는 거예요. 굉장한 권위죠, 그죠? 권력이죠, 그죠? 힘이죠, 그죠? 거기 그러니까 재물도 오고 권력도 오고 막 오니까 뭐가 없어져 버려요? 뭐가 없어져 버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꾸로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재정이 충만하면요 재정으로 다 움직여요. 그럼 뭐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도 재정으로만 자꾸 움직이려고 하면요 예수가 없어져 버려요. 무서운 함정입니다. 무서운 함정입니다. 사도행전은 재정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교회는요 성령으로 움직였어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몰려오니까 수만 명 교인이 금방 돼버려. 한 주 두 주 만에 수만 명 교인이 돼버려. 그때 먹고 살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거기 가난한 사람, 고아들, 과부들도 엄청 몰려오니까 구제를 곧바로 해야 돼요. 재정으로 했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가진 자들이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든 많든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가 진짜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는요 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걸 내놓는 것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 교회는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예요. 표식입니다. 표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보세요. 재정으로 움직이는가? 아니면은 재정은 있어도 우리가 해보자 이렇게 해서 뭔가가 자기 혼자서 혹은 몇 명에서 무언가가 그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막 기쁨으로 드리면서 해나가는 그런 분들이 나올 때 이 교회는 살아있다. 구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헌금하려고 하면 막 아껴요. 그러면 나도 죽었지만 그런 분들로 가득한 교회는 죽은 교회. 아까워 못 내겠어. 그래서 뭐 하자 그러면 재정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령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감지가 됐죠, 그죠? 여러분이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맨날 재정만 보고 재정이 되면 하는 걸로, 안 되면 안 하는 걸로.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기본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 사도행전은 내 걸 내놓기 시작했다. 내 걸 내놓고 움직였다. 우리 한국 교회도요 그렇게 안 했어요. 재정으로 안 했어. 성민 내놓고, 그죠? 성민 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집 팔아서 예배당 짓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움직인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막교부의 영성입니다.
300년 동안 핍박을 받다가 황제가 목사를 주의 종을 황제 옆에 딱 세워버리니까 얼마나 권력이 있고 얼마나 몰려오고,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지니, 성령에게 이끌림이 사라지니 사막으로 가버립니다. 다 내놓고. 이게 누구의 믿음입니까? 창세기의 아브라함 믿음이죠. 아브라함 믿음이죠. 다 내놓고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뭐 먹고 사느냐 걱정하죠? 그거 필요 없어요. 뭐 3일 금식하다가 죽든지 40일 금식하다가 죽든지 못 먹어서 죽든지,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지금 당장 나는 누구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님 붙잡아야 돼. 예수님 붙잡아야 돼. 예수를 잃어버렸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요. 경제 대국이 되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돈은 있는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잃어버려. 뻑하면 누구 자살했다 했는데 떡 보니 십자가 떡 걸어놓고 장례 행렬을 하고 있어. 예수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잃어버리지 마세요.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은 잃어버리면 안 돼. 그게 2절이에요. 그 영성이 2절이에요. 그 영성이 2절이에요. 사막 교부의 영성. 이 교부라고 하는 말은 사도의 12제자, 사도의 제자가 속사도, 속사도의 그 제자가 교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영성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막 재정이 넘치고 교인 수가 넘치고 이러면 목사들은 그 교회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죠, 그죠? 여기서 있으면 뭐 사례비 많이 받고 대우 많이 받고 뭐 섬김 받고 이런데 왜 가겠어요? 근데 다 떠나요. 그런 분들이 다 떠나가요. 사막으로, 광야로, 출애굽의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걸 생각해 보고, 이걸 생각 못하면요, 그분은요 항상 기복신앙에 매여 있는 겁니다.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오는 거죠.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경제 시험, 단번에 시험, 경제 시험이 딱 들어오죠, 그죠?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교인들의 기복신앙이잖아요. 그게 묶여 있으면 못 나와요. 못 나와. 그러니까 벗을 줄 알고 내 던질 줄 알아야 돼.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막 교부들도 그런 영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 한 채 있지요? 내 던져라, 던지시겠어요? 그런데요, 주님 한 분 얻기 위해서는 내 던질 줄도 알아야 된다. 진짜 중요한 영성입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이 지금 이걸 못해. 그런데 간증하는 분들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간증하는 분들 가만히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 절망이라.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울고불고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고 간증하는 분들이 나와요. 아무리 넉넉해도요, 갑자기 한순간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돼버려. 그런 간증이 나와. 거기서 간증이 나와. 너 돈 많이 있지? 너 권력 있지? 그거면 되지? 그러고 막 사는 거 감사하다고, 복 주셨다고, 그리고 춤추고 살아. 근데 주님 보기에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있다 없다? 없어. 뭐 신랑 사랑해 주는데 뭐 신랑 사랑 받으면 살지 주님 사랑 없어도 돼요. 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 성령에게 이끌려 갔는데, 겸손하게 성령에 이끌려 갔는데, 그 자체로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기복신앙 안 좋아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직접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으면서도 겸손하게 성령에 이끌려 갔으면서도 거기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하신지. 이 사역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나 혼자라도 감당할 수 있는데, 성부여 저 혼자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의 의미가 이겁니다. 오늘 하루 내 지식으로 내 모든 것을 하루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왜 기도하느냐? 영적인 겸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새벽 기도의 큰 의미입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성이 우리가 없으면 안 돼. 이 영성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구원파에 불과해요. 구원파는 뭐라? 정통이다, 이단이다? 구원이 없다. 한국 교인들이 구원파 교인이 너무 많아. 이단 구원파에 안 가고 여기 앉아 있는데도 구원파 교인이 너무 많아. 내 영이 살아 움직이게 되거든요. 살아 움직인다는 건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빨리 기억하세요. 생명 몇 가지? 3가지. 시작.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과 함께. 이게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너 예수 믿니? 예, 믿습니다. 그 믿는 사람 속에 이 생명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믿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생명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구원파는 이 생명의 삶을 이야기한다, 안 한다? 안 해버려. 이 생명의 삶을 율법입니다 하고 싹 잘라버리고 없애버려. 이게 구원파예요. 율법이든 복음이든 생명은 자꾸 하나님하고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이틀 새벽인가요? 3일 전 새벽인가요? 이 생명 속에는 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랑인 거예요. 왜 하나님 바라보지?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지?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율법이고 복음이잖아요. 율법을 이 복음서에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첫째 계명이 무엇이며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율법이란 율법 율자도 안다 모른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이걸 빼버리고 이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야. 여러 걸 앉아 있는 거야. 교회 오든 안 오든 지는 천국 간대. 나 구원받은 날짜를 아니까. 이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삶, 사랑의 삶, 교제의 삶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생명이, 사랑이 천국 가는 줄이거든요. 모르나? 몰라요? 로마서 넘어가세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단 구원파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제가 여러분을 깨뜨리지를 못해. 로마서 8장 38절. 로마서 8장 37, 38, 39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무엇에서?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나를, 하나님이 이 사랑의 줄로 나를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가요?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나를 데리고. 근데 구원파는 요 사랑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천국 간다 못 간다? 그래 놓고 자기들은 천국 간대. 구원파가 저 예수 믿었는데요, 저 몇 년 며칠 구원 받았는데요, 천국 간대.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천국으로 가고 있는데 사랑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건 율법이야 하고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야. 율법은 진짜 율법 율자도 모르면서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사랑인데, 사랑하고 사는 게 이게 율법인데, 이게 복음인데, 이게 구원의 삶인데, 하나님하고 교제 나누는 게 신앙생활이고 예배생활인데 힘들어 죽겠어요. 목사님 어려워 죽겠어요. 예, 사랑하는 게 어려우면요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요, 그런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데리고 가고 있고, 그런 신앙의 삶으로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사랑의 다스림입니다. 나 너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도 나 사랑하지? 예. 그럼 우리 사랑하자. 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와 하고 가다 보니 거기가 완성된 천국인 거예요. 이 과정이 없는데 간다 못 간다? 이게 없는데,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가? 이게 구원파의 이단. 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경제시험입니다. 경제시험. 이 경제시험을 우리가 꼭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해봅니다. 시작. 영적인 존재를 육적인 존재로 그 너의 능력을 보여봐라.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일하기 바빠서 기도가 잊어버려.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 너의 능력을 보여봐라. 야, 너 기도하지? 기도하니까 너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너 기도 3일 금식 기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너 기도해서 돌로 떡덩이 만드는 그런 능력을 한번 보여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나 3일 금식해서 김주는 사람이죠. 그거 전부 마귀에게 넘어진 거예요.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정도로 여러분 머리에 인식하시면 좋겠고, 너무 많이 넣으면 머리가 터지겠죠, 그죠? 자,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되었으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4절의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요 신명기 8장 3절 가지고 이 말씀으로 마귀 시험을 이겨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데려다가 성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는요, 성전이 있는 망대입니다. 거기에 세워놓고는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이것은 또 성경 가지고 공격을 해 들어오고 있지요. 성경에 너를 위하여 사자를 명하사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성경이 기록했으니까 너 성경하면 대로, 너 아까 여기 8장 3절 말씀 가지고 너 나 시험, 첫 번째 시험 이겼지? 그러니까 이제 너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봐. 요 두 번째 시험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넘어져요. 그걸 응답으로 여기는 분도 있어요. 그걸 신앙의 방식으로 여기는 분도 있어요. 자,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시험해요.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으니까 너 성경 의지하고 살지? 그 성경이 베드로 물리를 걸었으니까 너도 걸어봐. 그런 시험 당한 분이 있다 없다? 아니, 너무 많아. 지금도 많아.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그죠? 어쩌면 이 두 번째 시험이에요. 어쩌면 이 두 번째 시험이에요. 어쩌면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하다는 이야기 아니고 어쩌면.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신앙생활인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성경 구절 하나 딱 붙잡고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대답이 없어요. 기도 안 해지, 그죠? 기도 안 하니까 이런 설교 못 듣겠지 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많아.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사탄이 오늘 턱고더니, 야, 너 힘들지? 그러니까 봐,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으니까 너 기도할 수 있지 않냐? 예수 이름으로 광야를 바라보고 예수 이름으로 만나야 내려오너라. 그럴 때가 적다 많다. 너무 많아. 제가 지금 이 시간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게 어쩌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마귀는요, 그 말씀 붙잡고 그거 하면, 자, 솔직하게 말씀 붙잡고 광야에서 만나가 하나님이 내려주셨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만나가 생길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안 생기면 시험 든다 안 든다? 시험 들지. 시험 들면 하나님에게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멀어집니다.
그게 두 번째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는요,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는 구절이 있어요. 그거하고 요거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기도할 때 그 성경 구절 딱 붙잡고 이거 이루어주세요 하는 요 1번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감동 주신 구절이 있어.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하고 같다 다르다? 1번, 2번 같다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져야 돼요? 2번인 거예요. 2번인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이 두 번째 마귀 시험은요, 그런 식으로 한국 교인들을 넘어뜨릴 때가 있어요. 그게 어쩌면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어쩌면 그게 온전한 신앙일 수도 있어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걸 온전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쩌면 두 번째 시험과 동일할 수도 있다. 두 번째 시험이 그거잖아요. 봐, 성경 말씀 붙잡고 뛰어내려 이거잖아, 그지요? 그려 안 그려? 그려 안 그려? 모르고 그려 하시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에 넘어질 때가 많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왜 안 이루어집니까? 이럴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뚝뚝뚝뚝 떨어져. 기도가 식어져 버려. 그러면 여기에 누가 이긴 거예요? 마귀가 이긴 거예요. 고쳐주세요.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셨으니까 누구를 치료해 주셨듯이 저 치료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했는데 치료가 안 됐어. 그러면 기도할 마음이 없어지지. 뭔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보시고, 봐, 성경에 말씀 있잖아. 이 말씀 있잖아. 떨어지면 뛰어내려도 사자를 보내서 너 받들어 준다고 했잖아. 하나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거야. 성경 말씀 있잖아. 그럼 한국 교인들은 아멘 그러거든. 그죠? 하면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쩌면 이런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뭐라고요? 그래도 예수님은 중심이 말씀에서 떠났다 안 떠났다? 그래도 말씀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말씀 가지고 나 시험했지? 봐, 이 말씀이 있어.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너 지금 나 시험하고 하나님 시험하는 거야. 너 지금 요 말씀 붙잡고 뛰어내려라 했지? 그거는 내 믿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시험하고 나 시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 순간 내가 지금 누구를?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언제 제가 항상 설교할 때는 말씀 붙잡고 사세요. 항상 이게 제 설교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감동 주는 구절이 있으면 그거 붙잡아라. 조금 색깔이 다르죠, 그죠? 깊이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부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두 번째 시험, 어느 구절에 그거 있지 않느냐 하고 그거 가지고 막 씨름하다 보면 넘어져 버려. 진짜 그거 말씀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신학교 학생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 위로 걸으셨지. 베드로도 그랬지. 예수 이름으로 내 다리야 물 위로 그를 찌하다 하고 걷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고 그걸로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항상 앞서야 되고 여기에 서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인생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감동되는 구절을 붙잡으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주님께서 요 7절의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죠, 그죠? 여기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 말의 뜻은요, 고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마, 이런 식의 그런 언어가 되죠. 자, 그래서 8절, 마귀가 또 그를 때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여기 높은 산은 어딘지는 몰라요. 어떤 산인지는 몰라. 그냥 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마귀는 영적인 존재죠, 그죠?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뭐 한순간이죠, 그죠? 한순간.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지 몰라, 어느 산인지 몰라. 히말라야 산인지 시내 산인지 호렙 산인지 어디 산인지 몰라. 아무튼 높은 산, 너무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며 9절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서 이제 엎드린다는 이 말을요, 말 그대로 엎드린다는 겁니다. 엎드린다고 할 때 뭘 한다는 거예요? 예? 예배한다는 거, 예배한다는 거. 자, 엎드린다는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세요. 엎드린다, 핍토라고 헬라어인데요, 떨어지다, 넘어지다, 이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뜻이 이게 뭐냐면요, 제가 울릉도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간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옆에 있는 교인들도 막 안타까워하는데,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울릉도 안에 있으니까 이제 육지에 나가면 누가 능력 있는 치료를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대. 근데 그 사람 들어보니 이단인 것 같아. 자,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거기 가서 치료받고 와서 우리 예수님 잘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속으로는 뭐 치료받고 오면 되잖아,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게 이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거기 지금 나 살고 싶어서 말씀, 예수 이름 살짝 내놓고 이단은 누구와 사로잡은 거예요? 성령이요, 마귀요? 마귀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 중에 내 영혼을 마귀에게 파는 이야기들 여러분 좀 들어보셨죠, 그죠? 부자 되기 위해서 알라딘 냄비 딱 만지면서 내 소원 3번 들어주는데, 네 소원 3번 다 들어주면 결국 너는 내 마지막 소원 들어줘야 돼. 그러면서 그 3번 소원 다 들어줬더니 마지막에 너는 내 종이야 순간 돼버린, 그게 이 엎드려라고 하는 피프토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마귀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쓴 것을 안다. 그런데 당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좀 타락해라, 내려와서 내게 절해라. 타락해라는, 그러니까 아까 울릉도 이야기, 어디 능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단자야, 목사님 그거 가서 기도하고 치료받고 오면 와서 예수 잘 섬기면 되잖아요. 그게 엎드려요. 자, 그러면 과정이 마귀에게 찾아갔는데 결과가 교회에 돌아와서 예수 잘 섬기겠다, 이 과정은 마귀에게 내 영혼 맡겨놓고 결과 예수 잘 섬긴다, 맞다 틀렸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인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꽁 잡는다는 말은 과정을 무시한다, 안 한다? 과정 무시하는 거야. 내가 뭐 선거철이 되니까 중상모략해서 어떻게 하든지 대통령만 되면 내가 꽁 잡는 매야. 이게 한국 사회에 충만해. 기복신앙도 그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좀 묵상하시고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좀 우리에게 잘 좀 채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걸 돈에 힘 빌려서 살아가, 누구 백에 힘을 빌리고 살아가. 그러놓고는 주여 그러면 이게 맞다 안 맞다? 안 맞아. 그게 바로 이 시험, 엎드려 절이라는 3번째 시험인 거예요. 기복신앙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풀어주시는 분이 잘 없어요.
이제 다음 시간이면 다른 목사님들이 푸는 방식을 제가 이 마태복음 본문 가지고 풀어드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구절 가지고 풀어드릴 때는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해석하는 방향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조금은 달라. 그렇다고 해서 이단이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말씀의 영성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요, 과정이 없이 결과만 좋겠다, 그러니까 이 땅의 신앙생활에 과정 없이 천국 간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사닥다리 출애굽기에 몇 가지? 3개. 시작. 칭의, 성화, 영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신앙생활 하는 과정은 어디에 들어갈까? 과정은 성화예요. 성화 없이 영화로 바로 간다? 아니에요. 사닥다리 하나가 없으면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파식으로 생활하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맞아. 죽었다 깨도 맞아. 그런데 예수 믿는 그 믿음은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어. 그 생명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빨리 대답이 나와야지.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그만큼 큰 거예요. 믿음은요,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으로 이게 움직이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구원파는 예수 믿으면 하는 이 믿음과 제가 풀어드리는 믿음의 개념이 같다 다르다? 완전 달라. 그래놓고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구나, 구원파가 왜 이단인가. 믿음 단어 자체도 맞았다 틀렸다? 틀린 거예요. 그래놓고 성경 들고 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니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설교 말씀 이렇게 쭉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엎드려 영적인 타락을 요청하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뭐 하겠다? 준다라는 헬라 단어도 한번 보세요. 뜻이 이겁니다. 디도미라고 하는데요, 승인한다, 인정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 그런데 내게 엎드려서 절 한번 하면 당신을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이 말이 맞다 안 맞다? 안 맞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절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타락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엎드려 절하면 당신을 하나님으로 높여줄게, 이런 이야기,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가지고 시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죠. 앞뒤 안 맞는 말로 무조건 지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급한 보세요. 이런 말 했다가 저런 말 했다가 온갖 말해서 백성들 유혹해서 대통령한테만 매가 되는 거라. 이게 한국 정치야. 그러니까 아이들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또 그런 사람이 끌려간다? 그런 사람 또 찍고 있다? 정말 난장판이야. 대한민국 망할 직조예요. 대한민국 경제 지금 1%도 안 돼요. 1%가 안 된다는 거 침체예요. 정치 완전히 지금 끝났어요. 그리고 군사요, 문재인 대통령이 38선에 있는 여기 한 사단 전체가 경계를 해야 되는 그 38선의 사단 전체를 파괴시켜버렸어. 공중분해시켰어. 없어. 그걸로 뚫고 들어오면 끝나. 그 로마의 마지막 때를 보면요, 로마는 이 나라 저 나라 막 쳐들어가요. 그래서 땅을 어느 정도 다 정복하나 하니까 이제 식민지 할 나라가 없거든. 식민지를 해야 거기서 얻어오는 경제가 있으니까, 경제가 계속 올라가는데 식민지를 이제 할 데가 없으니까 경제가 올라간다, 침체된다. 침체, 로마 멸망의 원인, 그 현상이 몇 가지가 나와요. 두 번째, 이제 나라를 확장했으니까 그 변방 경계를 군사가 지켜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내 자식이, 내 남편이 지키는 게 아니라 용병, 돈 주고 몇 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병들, 돈 주고 사서 용병들대로, 그 로마 사람들이 아니야, 이방 사람들이야. 이방 사람들로 로마 경기를 세워놨더니 수십 년 지나가니까 이 용병들이 로마를 돌아서서 로마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면요, 대한민국이 지금 멸망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탄핵하고 무너뜨리고 탄핵하고 잘라버리고 탄핵하고 잘라버리고. 민주당에 있는 사람은 기분 좋죠. 빨리 우리 사람 대통령 되면 좋겠다. 그런데 역사는 왕의 시간이 줄어들면 그 나라의 멸망의 징조다. 자,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여러분마저도 시험 들어라, 시험 들지 마라. 여러분이 바로 서야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서야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 세 가지 시험 중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스타일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속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 이 설교 후에 잘라내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미 넘어져 있는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 가고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착각하는 것들을 깨뜨려 주시고 진짜 주님만 따라가는 거룩한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